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비도 오고 또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뵙길 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청소년인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당당하게 또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꿈과 그 소망을 주님께서도 함께 응원하며 지지하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전주 남문교회 저희 교회 앞에는 작고 아담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나무나 철쭉 등도 살고 있었고 또 올 봄에는 또 여러 식물들을 식재하였습니다. 사계페랭이, 코스모스, 마가렛 등을 식재하여서 더 많은 식물들이 우리 화단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흰 백합 9군도 함께 심었죠. 요즘에 한번 살펴보니까 제법 줄기도 올라오고 잎사귀도 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그 흰 백합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화단에 있는 여러 식물들 중에서 수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 화단을 보았을 때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그 작은 식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물인지도 몰랐고 너무 이렇게 마르게 생겼기에 죽은 듯이 보였던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자 신기하게도 그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초록 꽃봉오리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물이었냐? 바로 수국이었던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그 수국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긴 겨울 동안 정말 변변찮던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이파리를 내고 또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가지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뿌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또 흙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왕이면 풍성한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길 소원하며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본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나요? 이왕이면 높은 점수를 받길 바라면서 그것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시험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죠. 즉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을,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파리를 내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지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포도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자리는 어딘가요?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바로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른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열매 맺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열매만 주목하면 사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며 또 괴롭기만 합니다. 열매만 주목하다 보니 또 주변에 나 때문에 아파하고 또 상처받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높은 점수만 바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 불안감과 압박감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사랑에 사랑을 넣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나를 사랑하고 배움의 과정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공부하는 이들과 함께 독려하며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이 점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몰입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 점수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시험을 공부하며 나보다 힘들어하는, 또 나보다 조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주고 도움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는 그 공부에 대한 알미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에 온전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돕고 내 시험 성적도 올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풍족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주목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또 더불어 함께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연히 여러분의 삶은 계속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매 맺는 그 과정이 항상 행복하거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마른 수국 가지도 춥고 혹독한 그 겨울을 견뎌내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국가지는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주목했고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따뜻한 봄이 되는 그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머무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사랑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중에 파는 사과 중에서 크고 튼실하고 또 빛깔이 좋은 그런 사과를 명품 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어치도 굉장히 쳐주죠. 그러나 이러한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 비료와 농약이 필요합니다.
사실 작고 못나게 생겼고 또 벌레 먹은 그 사과가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또 자연주의 농법으로 그 사과에게 좋게 이렇게 재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하게 키워낸 좋은 열매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상품성 가치로 볼 때는 앞서 말한 사과가 더 가치가 있다, 더 좋은 열매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기준으로 본다면 후자가 더 맛있고 좋은 열매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 꿈은 어떠한 열매를 닮아가고 있나요?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삶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그 열매가 이러한 열매,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이 이런 두 가지의 기준에 부적합하다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길 바라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풍족하고 또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더욱더 머무르고 주목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하며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닮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